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 요한복음의 서론, 프롤로그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와 같은 인간인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는 성부로부터 영원 전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그렇게 육신으로 몸으로 오셔서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제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세상의 왕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왔다고 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라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왔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증언할 그러한 증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봅시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한 반년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는 광야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깊은 영성으로 단련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간기라 그러는데 선지자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메말랐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검색어 1위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천지자다. 이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그를 시험하고 탐색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너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막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구석구석을 쑤시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온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원래 영적 지도자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그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가가지고 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내가 오기로 한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감히 이런 세례의식을 베푸느냐. 누가 무슨 권한을 줘서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그에게 이제 따지듯이 묻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 내가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왕이 곧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자다. 그런 뜻이라 이거죠. 여러분 엊그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세계 눈이 주목을 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한번 방문을 하겠죠. 자,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그냥 대통령이 수행원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그냥 우리나라로 바로 올까? 그렇지 않겠죠. 먼저 사전에 준비하는 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묵을 숙소, 또 경호 상황은 어떤가, 또 일정은 어떻게 하나, 또 어디를 방문하나, 또 회담 내용은 뭔가, 서로 합의할 내용은 뭔가, 막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와서는 굵직한 것만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해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하는 것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미리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일국의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법석을 떨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당연히 미리 와서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 요한. 그는 말라기서, 우리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입니다. 자, 이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했던 것이 뭐냐?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 바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그 요한의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와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언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왕이 오는데 그 왕을 영접하고 모실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렬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회개의 표로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 세례는 죄를 완전히 씻어 없애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오시는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죠.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사렛의 평범한 몫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라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요한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요한보다도 훨씬 대단하신 분이 뒤에 온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한도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과연 누가 그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는 요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요한만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에서 34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게 주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의 영 안으로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봤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앞에 공간복음을 보면은 언제 그것을 보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 이거죠. 요한이 그것을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머무는 그가 바로 오실 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에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유일하게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그가 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요한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는 일을 그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우리가 첫째로 그는 우리의 죄를 떼어내기 위해 오셨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희생양으로 오신 그분에게 옮기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오신 그분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죄가,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모든 저주와 불행과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지금 암과 투병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또 암과 투병하는 가족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자, 그 한 분 한 분 정말 올해 꼭 깨끗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암 환자들에게요, 이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자, 힘들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항암 치료를 마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거죠. 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의사에게서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만약에 의사가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깨끗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온 가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이제 투병 생활을 마치게 됐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복음이죠. 그러나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다른 기관에까지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 환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조마조마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던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암이라는 게 완전히 나을 때까지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들이 정말 암과의 예민한 투쟁을 계속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이놈의 암이 좀 몸에서 완전히 좀 떨어져 나가라. 완전히 좀 떨어져 나가라. 이거를 빌고 또 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속에 이렇게 암같이 생긴 이런 저주 덩어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저주 덩어리. 보이지 않는데 이런 저주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저주 덩어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온갖 불행을 끌어들여. 그리고 내 인생을 불행과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놈이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어가. 나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 그런 저주의 덩어리가 있다. 여러분, 이게 저주 덩어리라는 건 좀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든지 이거 좀 떼어내려고 할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다 제껴놓고 우선 이것부터 좀 떼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에 이거 수술을 잘하는 어떤 최고의 병원이 있고 이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최고의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값이 지불되더라도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수술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 받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돈이 있는 다음에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거 좀 띄어내고 수술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저주 덩어리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무서운 놈이라 이거죠. 그 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과 화와 저주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저주 덩어리를 우리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의술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을 제거하고 없앨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가 바로 그 수술을 위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저주 덩어리를 떼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제 불행과 저주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축복된 영원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사람들 속에 있는 저주 덩어리를 다 떼어내서 그것을 자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있는 저주 덩어리 다 떼어내가지고 당신이 다 짊어지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너무나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대신 얻어맞고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저주 덩어리를 하나님은 그분에게 다 전가해버려서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형벌을 대신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대신에 맞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마지막에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 깊은 곳에 그 저주 덩어리를 떨쳐내고 저주가 아닌 축복과 평강을 원한다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수술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33절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아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뒤로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 영을 받고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들 중에 또 이렇게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예언이 가능했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아주 찔끔찔끔 내리는 보슬비, 이슬비라고 한다면은 성령 세례는 소낙비에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물에 잠기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에 완전히 뒤집어 써서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경험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이전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는요, 누군가 설교를 하면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 와가지고 꾸벅꾸벅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 그래서 그 말씀이 기다려져.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을 때와는 달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속사람 변화시켜요.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 세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을 우리가 성전, 성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법궤 위에 씌운 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실 그 성소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를 발라서 제물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이제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완전하게 제하는 진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구약에도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가 계속 반복돼야 합니다.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런 제사. 그것을 우리가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드린 제사는 다른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물은 뭐냐? 소나 양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자기의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희생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사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밖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뵈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냐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가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병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은혜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죄의 저주 덩어리를 떨쳐냅시다. 은혜와 축복의 성령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